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부어주신 바 된 꿈과 환상과 또 장래일을 말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그런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꿈을 안 주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 엘사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이해를 더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또 심지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알았으면 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남방 쪽으로, 거기 오늘 성경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네게부란 말이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 이 네게부 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랄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이 그랄 지역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사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아비멜렉이 그 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아브라함의 그 일행들이 이쪽으로 그랄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니까 소문이 나서 이 통치자 아비멜렉에게까지 그 소식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사라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어쨌든 이렇게 왕이 데려가서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이게 타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의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약조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여인을 취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막고자 해서 나의 누이라고 하자라고 서로 입을 맞췄어요.
사라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필요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럴 바에는 왜 그랄 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기록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러나 이미 자기 아내는 떠나갔고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다 모든 여자를 다 이렇게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여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꿈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신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과거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가 데려간 이 여자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 여자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자기가 한 방법은 자기가 막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여자도 서로 얘기하기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자는 내 오라비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 여인을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셔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막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막으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20장의 문맥을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맨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비멜렉의 집에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여인을 데려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한다는 그 소리를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얘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막으셨어요. 뭘로 막으셨을까?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아비멜렉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에게는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고, 남자들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러셨던 것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경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4절에 보시면 거기 6절입니다. 6절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기 너를 막아 내게, 여기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을 취하는 아비멜렉, 만약 취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그 여인 사라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예수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계셔서 사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인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선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알게 하셨고, 나중에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몸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자, 또 왕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경고까지 주시면서 멸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길을, 그런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보셔요.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못했거든요. 말을 잘못했거든요. 합당치 않았다고요.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라고 하지를 못했다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라고,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부족한 아브라함,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로구나.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려면 아비멜렉이 함부로 아브라함에게 대하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을 모욕하거나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여기 살려니라고 하는 말씀은 치료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아비멜렉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가 기능 마비가 되어지고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는 자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경고하시면서 멸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살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만약 여인을 돌려보내지 아니한다면 너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합당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선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20장에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우리 성경에 표현한 것보다 더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깬 다음에 더 심각하게 그걸 느꼈어요. 여기 8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들 단지 꿈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러냐? 아니에요. 꿈에 나타난 것 그 이상으로 이미 아비멜렉과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몸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손대시었다는 사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것은 아비멜렉이 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지요.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에게는 축복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밤을 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침에 일찍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쫙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다 그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그것을 수긍하고 다 듣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합당치 않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르게만 얘기했어도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데려가지 않았을 것인데 합당치 않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이렇게 자기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봐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것은 옳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에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더 우리 자신들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넓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걸 아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을 우리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말하지를 못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예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 줄 사람인데, 자기를 축복해 줄 사람인데, 자기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을 회복시켜 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막 함부로 대한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라를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 1000개를 주면서 너의 수치를 이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또 해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실수를 가려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수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역사하셔서 그 입으로 스스로 내가 이번에 이상한 꿈을 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에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